요엘 1장 1절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요엘 선지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선지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애연서입니다. 주된 내용은 남유다 왕국의 범죄로 인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요엘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요엘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주전 83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전 830년이면 한창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였지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불리었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리우며 시시때때로 반역과 모반이 일어나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중에서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이 다스렸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과 아버지 아하시야 왕은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었기에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되고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무사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위를 오를 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온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범죄에 물들게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 안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퇴색해져 가고 있었던 시기에 요아스가 어렵게 왕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선대 악한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를 비롯해 여러 좋지 못한 영향에서 나라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여전히 각종 부정과 부패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를 부르셨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도록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요엘 선지서입니다. 이번에는 요엘 선지서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과 아들인 요엘이라는 이름이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설득하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요엘이라는 이름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 요엘의 가정이 신실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남유다 왕국과 수도 예루살렘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롱받고 외면받게 되는 어두운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시대의 범죄와 죄악을 가감없이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유엘 선지자의 모습이 마치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매우 깨끗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장과 2장에서는 남유다 왕국과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를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며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주 무섭고 엄중한 심판과 징계의 고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요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3장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에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서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요엘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과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칭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역사의 마지막 날 임할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편적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회와 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죄악으로 관영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함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대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개한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임합니다. 봐주는 것이 없이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에게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아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심판이 시행됩니다. 나의 죄악된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회개한 자에게 축복의 날, 위로의 날,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의 결론은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메시지가 요엘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왕국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고 나머지 한 종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회개를 거부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결국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를 시행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징계를 받고 결국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내리실 때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어 단계적으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 메뚜기 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한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한 후에도 깨닫지 못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거기서 징계가 멈추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징계와 심판의 강도를 강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멸망뿐입니다. 징계의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기회는 한정적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징계,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혹여나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여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아주 준엄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자식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는 혼낼 때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냅니다. 그래야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매는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잘 참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숨이 넘어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모자를 그러한 엄중한 매입니다. 그러니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알아서 빨리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고 그들의 잘못된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자꾸 도망치고 반역하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유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엘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된 길로 도망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버텨봤자 손가락만 까지고 바닥에 나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예언한 구절인 유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성령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만 추가될 뿐이었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겉사람만 그럴듯하게 변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겉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안에서부터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다음 어떠한 일을 진행하십니까? 이제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유엘서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 지지리도 말 안 들어서 혼나고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반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 진실되게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 회개의 역사,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유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막거나 임의대로 조종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질책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화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삶의 순간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기꺼이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